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내 딸아 딸아 이 이 사건이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 될지 알기까지 알기까지 앉아 앉아 있으라.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이 일을 일을 성취하기 성취하기 전에는 전에는 쉬지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삶을 살았지요,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오실 메시아의 삶을 살았다. 신약 시대에는요,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삶을 산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아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나오미에게서도 그렇고요. 룻에게서도 그래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를 강하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은 주요 인물 중에 바로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이 보아스, 그에게서 이방 여인 룻을 위한 진심 어린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참 보아스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왜 이런 열심을 이렇게 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7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의 보아스를 향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열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가알이라고 그러더니 가알,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기업을 묻다,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되찾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량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 가문을, 너희 가정을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속량할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속량,
구원, 구속 이 말이 나오면요, 시선이 집중돼요 거기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거다? 예? 주님의 것이에요. 예?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값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래, 나는 기업을 물을 자 맞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런데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에게 있어.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누구한테 보냈어야 맞아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에게 보내야 맞아. 근데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이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룻이 내가 어느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주우리까. 그래서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나가서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의 밭이야. 그게 나오미가 뭐를 캐치를 했냐면 참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요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는 정말로 아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인데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분명히 나오미도 알 거라고요. 근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그리 들어갔어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필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필연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불교적 용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 나오미는 이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 그래서 뭡니까요? 자꾸만 보아스의 밭. 그가 뭐라고 하더냐라고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더냐? 그래? 그러면 너 딴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말대 그 밭으로 가라. 그리고 3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제 추수를 다 하고 그가 이제 이 곡식단 더미 속에 그 가운데서 그가 오늘 밤 잘 거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이쁘게 단장을 하고 그에게 나타나지 말고 그가 즐겁게
음식을 먹고, 그게 뭐예요? 추수가 끝났잖아요. 다 끝나서 이제 뭡니까요? 아주 편안하고 즐거워. 왜? 풍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가 잠자리에 들거들랑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살며시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는 거예요. 그게 루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다가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루스는 시어머니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요. 루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예만 있어요. 예. 예만 있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대답도 못해요. 예만 있어야 돼 우리는요. 그러다가 들켰잖아요 이제. 잠자다가 일이 몸을 돌려서 누우려고 하다가 발에 뭔가 닿는 걸 보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잖아요. 웬 여인이 하나 누워있네. 너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청혼입니다. 청혼.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청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는 푸시시하고 이에는 고춧가루가 끼고 그렇게 해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청혼을 해야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하나하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와 혼인할 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밤에. 왜 이 밤에 머물러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 빨리 집으로 가라. 이래야 맞잖아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왜요? 캄캄한 밤에 성읍에서 아마 밭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어디를 밤에 여인 혼자 집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성문이 닫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닫아요.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에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가 할 것이다. 내가 아니다. 그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밝아지자마자 룻을 돌려보내고 여러분 보아스가 바빠집니다.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어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려. 지나갈 것이다. 마침 그가 어떻게 합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이제 청합니다. 성읍 장로 10명이 모였어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그들이 베들레헴이 흉년들이가 떠나서 자기 어떻게 살겠다고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쫄딱 망하고 그들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지금 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자기보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친족이 내가 그럼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밭을 사라고 하는 말에는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럼 룻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 아이는 누구 호적에 올라가요? 이 기업물을 자의 호적에 올라가질 않아요. 자기 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호적에 올리지를 못하고 누구의 호적으로요? 네, 말론의 그냥 죽은 형제죠. 그의 호적에 올려야 돼요.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지는 못해. 그럼 밭을 산 거는 다 누구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호적에 올라가지 않고 그 밭도 땅도 다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건 내가 손해 보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6절에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여러분, 그럼 그 증표를 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겁니다.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이게 7절로 12절 얘기예요. 예? 증거를 삼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이제 거기 장로들이 있죠. 백성들이 있죠. 그들 앞에서 신발을 내어주면서 이게 증거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의무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로 12절 말씀인데 11절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통이 굉장히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혈통, 영적인 혈통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계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대가 끊어졌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이게 참 깝깝한 거예요. 며느리 하나는 집으로 가렸더니 정말로 가버렸고요. 이제 룻 하나만 남았는데 이게 아주 작은 이제 불씨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오늘 혼인시킬 사람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바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바로 누구 아들이냐?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 누구 아들인 거예요? 말론의 아들이 사실 되는 거예요. 왜? 그쪽 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8절로 10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죽습니다. 첫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큰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손이 없어요. 죽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며느리가.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한테 이제 너는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너희 형의 대를 잇도록 자녀를 낳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대로 유다의 말대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는 설정을 땅에다가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난을 죽여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 어린 데다가 이제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까지 죽으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안 준다고요. 응? 그래서 다말이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오늘 큰아들의 대를 끊게 만들 판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불륜 속에서 이제 베레스를 낳잖아요. 여러분, 이 혈통에 대해 영적인 혈통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아는 이 보아스가 아무튼간에 열심으로 아무튼 룻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을 한번 다시 또 봅니다. 13절이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아침까지 그 누워 있으라 그러고 뭡니까? 자기는 기업 물을 자 그가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하나님을 들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룻을 돕고 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에게서 뭘 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스에서 보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할 수가 없어요. 저 루시라고 하는 여자 참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그냥 현숙으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이름이 현숙이야 그냥 자체가. 그러니까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으면 현숙을 보면 돼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본받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요? 주여 아주 우습게 보네. 그러니까는 보아스는요 룻으로 하여금 난처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줘요. 아주 세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무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아야죠. 나는 못 들었어요. 또 머리털까지 세심받 된다고 대답할까 봐 내가 얼른 내가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인 걸 믿길 바랍니다. 예, 참 우리가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오. 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 수가 없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느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집에 홀로 남아있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까지 챙기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 후대까지도 보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대대손손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천대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자자손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의 문제지, 주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믿어야,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신앙의 눈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자,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냥 보리를 주어서 보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걸 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했을까요? 몇 번 하면 좋겠어요? 예? 7번. 근데 6번이에요. 왜 6번일까? 6이라고 하는 수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인간의 수입니다. 육은 불완전의 수예요. 그럼 왜 불완전한 게 주였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만족이 있다 없다? 만족이 없어요. 많이, 내가 100억 있으면 나는 만족할 거야. 그럴 것 같지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주어보셨으면 좋겠어, 100억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한번 하나님 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어느 지금 저 기업 난리잖아요. 노조들 난리잖아요. 기가 막혀요. 저들 받는 연봉에 그러면 연봉을 털어서 더 어려운 중소기업들, 그 근로자들, 이제 근로자란 말도 안 해. 노동자래. 노동자들, 그들한테도 좀 분배해 나눠주지. 왜 그건 못해요? 목사님은 기업가 편이야. 기업가 편이 아니에요. 내 아들들도 뭐예요? 노동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논리에 휘말려 버려요. 어떤 사람이 조금 남겨놓고 사업합니까? 망하면 누구 탓이에요? 망하면 그거 온팍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요? 회사 옮기면 그만이에요. 적당히 욕심들을 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법으로 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완전해지나요? 죄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것이 노아 홍수 때의 홍수 심판이에요. 법을 어겼잖아요.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렸어요. 의로운 노아 8 식구만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밝아졌다? 밝아지지 않았어요. 다시 노아의 때와 같아요. 인간은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법을 뭘 개정을 하고 뭘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속아요? 무엇이 복음적인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대가 된다, 반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법. 공산주의 법 더 문제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 근데요, 다 옳은 말만 해요. 그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정말 복음적인 것?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육은 세상의 수입니다. 불완전의 수예요. 만족이 없어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뭐까지 요구해요? 인간이 하나님 보좌까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노조는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미쳐서 돌아가요. 미쳐서 돌아가. 기업이 없으면
그럼 쥐들이 다 사표 쓰고 나와서 쥐들끼리 회사를 만들면 돼요. 왜 그걸 못하냐고요. 만족이 없어요. 6이라고 하는 수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수예요. 뭐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가 더해져야 돼. 하나. 1이 더해져야 돼. 1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6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서 뭘 만들어요? 완전수 7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줬어요. 그러면 그 양이 얼마냐? 참 들고 갈만 할까? 못 들고 갈까? 거기에 논리에 빠지면 얼만큼 좋냐에 빠지지 말아요. 그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 부족한데 이 하나가 있으면 사실은 뭐예요? 6이 없어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6에 하나를 더해서 7이라고는 수, 완전수를 하나님 만들기 원하셔요.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수로 7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룻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나머지 하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데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리스도로 채우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지? 바로 보아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15절 볼까요?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에게 묻잖아요. 내 딸아 어떻게 됐냐? 룻이 그 사람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그대로 알려요. 그랬더니 빈손으로 네게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는요 지금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룻이에요, 보아스예요? 룻이에요, 보아스예요? 둘 다 보아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더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러이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 그럼 이제 뭐 하라? 기다려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다?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이제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해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듣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마을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 연안부두 가서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거긴 왜 갔어요? 예? 연안부두 왜 대합실에 여객선 터미널 그 대합실에 가서 왜 기다리고 있어요? 이작도 가려고.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 아, 오늘 저 쉬는 날이니까 아마 신 목사가 이작 갈 거다 그러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나겠다가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예수님을 교회 와야 돼. 무엇라고 그가 말하더냐.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제는 믿고 뭐하냐?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기다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의 마음, 그를 믿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가 알아요. 자기 가족을 구원해낼, 자기 가족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어요. 그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보아스의 필이 꽂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을 거래요. 그게 뭐라고? 나 내 차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그 기업을 이을 자 바로 나고 내가 그거를 하겠다라고 그는 맹세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2장 7절을 보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일곱째 날에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왜 쉬지 못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룻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지금 쉬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쉬는 날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법으로 정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뭐하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했습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는 일하지 말고 이날은 쉬어라.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안식일날 우리는 얼만큼 쉴까요? 예? 우리가 1년에 몇 번 쉴까요? 쉰 날이 며칠이에요? 생각 안 해봤죠? 참말로 기본적으로 52일을 쉬어요. 그렇죠? 52주니까 52일을 쉬어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양이 안 차. 그래서 토요일 날도 쉬겠대. 그래서 토요일 날도 쉬어. 그럼 며칠을 쉬어요? 104를 쉬어요. 그러면 또 국경일이 또 있어요. 그게 또 주일하고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해요? 대체공휴일 해가지고 하여튼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어. 그럼 며칠 쉴까요, 총? 제가 그래서 박 목사 보고 좀 찾아보러 왔어요. 얼마큼 쉬냐? 응? 얼마큼 쉬었을까요? 응? 국경일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119일을 쉬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쉬어요. 이제 그것도 보자도 더 해야 되겠대.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참 애로사항 많겠어. 다 놀고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겠다고. 그죠? 이렇게 쉬어요.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여러분 쉬라 해도 토요일 날도 일하세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곱째 날만 쉬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일하셨습니다.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하나님이 걸려들었어. 왜? 율법을, 안식일에 관한 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잃어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죽임당할 걸 아셔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일하신 예수님이에요. 보아스에게서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만큼 일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옷이 발에 끌리면 어떻게 돼요? 네? 발에 끌리는 옷을 안 입어봤어요? 넘어지고요. 또 옷이 더러워지고요. 또
그렇죠. 헤어지고요. 오늘 칼국수 한 그릇 더 드세요. 오늘 유현숙 권사님 오늘 칼국수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예,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더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께로 안식하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울컥해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안식일을 범해 가면서까지 안식일의 본질이 뭔 일을 모르는 저 유대인들이 껐떡거리고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하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도 버렸어요. 고국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을 시어머니의 홀어머니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여인, 참 1등 신부감이다. 첫째가 누구로 쳤다고요? 아비가일이에요. 두 번째 누구요? 룻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혼인하고 싶어 할 만해요.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에 갔길 바라고요. 나오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요?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들, 딸, 며느리에게, 손자들에게 제시해 줘야 돼요. 룻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룻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나고요. 이웃도 잘 섬기고, 보아스의 눈에 들 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는 보아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아스의 삶.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자들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보아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아스의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